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신간이 나왔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책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믿어도 감정적으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라 그러라고 주신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이죠.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동물이 자라는데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그거는 생명체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생명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햇빛이나 물이나 흙과 공기만 있는 상태에서 그게 창조 전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안에서 오래 세월이 지난다 해서 생명체가 나오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종류가 다른 거니까. 그죠? 무생물과 생물은 전혀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시간 지난다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리는 없죠. 무생물이 생물들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무생물과 생물의 간격이라 그러는 것은 이게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생물과 생물의 간격은 진화론으로 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간격은 진화론으로 메꿔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를 해서 생명체가 나오고 사람이 생겨나고 이거는 그냥 비상식적인 이건 참 몰상식한 얘기다. 무식한 얘기다. 무지하고 무식한 얘기고 그런 것이 과학으로 통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생물과 생물 사이의 이 무한대의 간격을 뭐가 메꿀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 외에는 이게 메꿔지잖아요. 창조가 아니면은 무생물을 우리가 생물이 없었다는 것인데 생물이 없었는데 생물이 생겨나게 하면 창조밖에 없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오래전에 증명이 됐고 그것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이고 미혹이고 선동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과학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창조가 아니면은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과학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진화라는 것은 처음에 물질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물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물질에서 과연 이성이 나오겠느냐? 그냥 뭐 상식적인 거지. 물질에서 어떻게 이성이 나와? 생명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 아주 고차원의 생명체만 갖고 있는 이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건, 이성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물질에서 양심이 나오겠느냐? 더 불가능하지. 그죠? 양심, 개가 양심이 없어. 그죠? 우리 집도 개 되게 이뻐하고 키우는데 애가 양심이 없어. 애가 아주 양심이 없어. 이쁘다고 안으면 이게 시바견인데 이름 비슷하게 성격이 들어봐가지고 주인인데도 막 우르릉거리고 그래. 근데 여러분, 물질에서 양심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심은 동물도 안 갖고 있고 사람만 갖고 있는 건데 물질에서 양심이 나오겠느냐? 개도 안 갖고 있는 양심을.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물질에서 영혼이 나오겠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물질에서 과연 영혼이 나오겠느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100% 거짓이고 창조가 옳다는 것이 이 단순한 생각만 해봐도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일을 닦고 있는데 성령께서 뭘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또 막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늦을 뻔해서 그걸 막 쓰느라고 늦을 뻔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진화는 불가능하고 창조가 옳다. 그럼 이 얘기는 이걸 창조한 신이 계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식물이나 동물, 사람들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모든 풀이고 모든 동물이고 모든 사람이야. 너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 무식하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면 진짜 종교는 아편이야. 그리고 종교는 속임수고 거짓이야.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 필요 없어. 과학이 있으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효가 전부가 아니지. 충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지.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석가가 뭘 깨달았다 그래. 그 양반이 뭘 깨달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석가가 뭘 깨달았다 그래.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이거를 살펴볼 가치도 없다는 거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유교가 뭐라고 주장하든지 불교가 뭐라고 주장하든지 다른 종교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누가 뭐라고 떠들지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죠. 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석가모니 같은. 그죠? 한참 뒤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석가모니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또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만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주장하든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안 돼.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시는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죠? 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자녀의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키고 살아야 될 계명을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 원리와 원칙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믿습니까? 그 원리,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심판하시는 게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석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공자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구원가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자체만으로 모든 종교는 폐기가 된 것이. 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뭐 무당, 뭐 신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허구가 된 것이. 모든 종교는 폐기가 된 것이. 모든 종교는 무의미해진 것이. 모든 종교는 무가치해진 것이. 이제는 여러분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교리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종교가 옳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거는 비교해 볼 가치도 없어. 불교니 뭐니 다른 종교 뭐 알아볼 가치도 없어. 그러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딱 한 개밖에 중요한 게 없어. 진화가 아니다. 창조가 맞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뭐 해탈을 해야 된다, 뭐 충을 해야 된다, 효를 해야 된다, 헛소리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들이 뭐라고 하더니 그건 다 천박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천지와 만물을 진짜 누가 창조했냐 이거예요. 이거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종교들과 성경은 뭘 깨달았다, 뭐 어떻게 살아라, 단순히 이런 얘기 하잖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첫 절부터 태초에 아무도 없었을 때, 석가도 없었을 때, 공자도 없었을 때, 마호메트도 없었을 때, 다른 어떤 종교도 없었을 때, 어떤 이론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자연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거 맞죠? 뭐가 중요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창조자냐 이거예요. 누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참신이냐. 누가 신이라고 하는 건 많은데 참신은 하나뿐인데 믿습니까? 아저씨들이 많아도 아버지는 하나뿐이고 아줌마들이 많아도 그죠? 엄마는 하나뿐이고 여자들이 많아도 마누라는 하나뿐이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참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서 내가 나오다가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인용을 못해. 계속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사대 성인이나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을 주장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만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기적들을 일으켰죠. 아무도 일으키지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뒤따르고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사람이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먼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어요. 음식이 불어나게 했어요. 또 여러분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중에 특색 있는 건 몇 개를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그걸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석가는 그런 걸 못했는데 공자도 그냥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맞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실제로 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도리어 묻고 싶어. 왜 그걸 못 믿죠? 아니 그걸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뒤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석가나 맹자나 마호메트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교회가 지금 세계 대부분의 교회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석가를 믿는 게 아닌데 왜 말밖에 없냐고. 예수님은 말만 한 분이 아닌데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교회에 교리만 준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삼중서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이거 잘못된 교회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올바른 진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야 그게 성경적인 교회고 건전한 교회예요. 자꾸 강해 설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건전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목사들이 단체로 뭐 미혹이 됐나 이게 왜 이렇게 판단력이 뒤떨어지나?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나? 여러분 성경대로 진리를 가르치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전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부흥 때는 여러 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물 떠다놓고 기도하니까 성경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죠. 또 우리 교회 자주 온 하이디베이커의 아프리카 사역에서는 이 성경처럼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 10명, 20명 먹을 음식밖에 없는데 그걸 1000명이 먹고 몇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계속 덜어내도 불어나는 성경은 다 진짜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프리카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장난감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주는데 계속 생겨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수도사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헤이 가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마마캉은 강무리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도망갈 때 그 아들과 함께 강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갔어요. 주님께서 이 강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라. 그랬더니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 했었던 멜테리의 책에도 강을 건너서 강물을 걸어서 건넌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2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비롯해서 다 소개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 교회 강사로 3번 온 적이 있는 마이시차부다 목사님도 미국의 유명한 마이시차부다 목사님도 죽은 사람을 5명 이상 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데이비드 피치스의 능력 은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많은 기적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여러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믿는 자들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말씀한 예수님, 그분들의 주가 되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일을 못하겠어요? 행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행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실이고 여러분 전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에요. 믿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편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굉장히 반전이 있는데,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음이 목표였을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꿈을 꾸고 얼마든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왜 죽음이 목표였을까? 예수님이 막 사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음식이 막 불어난 기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막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도망갔어. 예수님이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로 로마 군병의 귀를 쳤어요. 귀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딱 주워가지고 그 로마 군병에 딱 보니까 귀가 다시 붙어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줄 아느냐? 이건 내가 자원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소집할 수 없는 줄 아냐? 12군단의 천사면은요, 로마 군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군대를 다 제패할 수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믿습니까?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인데 제가 오늘 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보고 그러시다고. 사람하고 천사하고 싸움이 되겠느냐? 좀 성도들에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줘라. 사람하고 천사하고 싸움이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사람하고 천사하고 싸우는데 사람의 모든 무기는 육을 죽이는 거야. 영을 죽이는 무기는 없어.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그 영은 살아있어. 그래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영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어. 근데 천사는 영이야.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도대체 무슨 무기로 천사를 죽일 수가 있죠? 어떻게 천사를 찌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천사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 붙으면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근데 천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1만 5천 명을 쳤는데 전부 시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가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세상을 정복. 목사님 너무 좀 말은 맞는 얘기지만 목사님 너무 과장 아니에요? 난 과장 같은 거 안 해. 회사 안 다녀. 응? 난 과장 같은 거 안 해. 여러분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을 쳐가지고 신으로 숭배받던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전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 앞에. 믿습니까? 모세의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그 당시에 여러분 최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로마가 문제겠어요? 미국이 문제겠어요? 좀 못된 중국이 문제겠어요? 북한이 문제겠어요? 소련이 문제겠어요? 러시아가 문제겠어요? 믿습니까? 저 회교국이 문제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보면은 만국을 예수님이 치는 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 홀로 만국의 모든 군대를 치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유일한 분. 그런 힘이 남고도 남는 분이.
그런데 이런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죽음이 목표였을까?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을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가서,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모든 지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알았어. 그래서 그냥 생각을 보고 그냥 말씀하셨어. 뭐 궁예인가 누가 관심법인가 걔는 사입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지혜,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 또 예수님의 어떤 깨달음, 가르침, 설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병을 고쳐줄 수는 있었어. 귀신을 쫓아줄 수는 있었어. 배부른 사람 먹여줄 수도 있었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바다 위로 건너가서 건져줄 수도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석가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간 기적도 못해 하는 사람이, 공자가 어떻게 하나? 이거 다 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지혜가 있든 뭘 깨달았든 뭐라고 주장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면 예수님이 죽음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헛것인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이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북한의 그 억압다는 삶, 북한의 그 인권을 위기린다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문제 알아. 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40이 넘도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불편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는 가난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가난이 그냥 자연스러웠어. 가난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어. 박한 거 먹고, 그냥 셋집에 살고, 남 사는 거 안 사고, 나는 소위 말해서, 수학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수학여행도 태어났을 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휴가라는 거, 내 성장 과정에서 어디 가서 휴가를 간다. 이해가 안 가. 휴가를 가서 어디 숙소를 얻는다. 그 돈이면 다 먹고 살겠다. 그런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이해가. 차가 나오고 맨 처음에 난 주차비가 이해가 안 가. 야, 차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운영하는, 뭘 차 대는데도 돈을 줘야 돼. 그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담과가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나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건처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서, 다 죄 짓지. 생각으로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망상에 빠진 거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짓는 죄법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선행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공해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 돼. 왜? 죄에 있어서는 사망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려줘야 돼. 그래서 그 의로운 피에 의해서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해탈이란 다 황이다, 꽝이다, 뻥이다. 여러분 해탈이니 뭐니 그딴 거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되고, 그거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그걸 예언했어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지혜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믿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오직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신이 의로운 피를 흘림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는 분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천사들이 자신의 모든 명령을 다 따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그런 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내니라 그래서 내니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 전부 나가서 나가 떨어져 버려. 예수님이 내니라 그러고 야 이놈들아 그랬으면 어떻게 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내니라. 뭐야?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야. 죄인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이 길을 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누가 감히 나에게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겠는가?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는 하나님인데 어찌 인간들이 감히 내 생명을 내가 원치 않는데 빼앗을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믿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지. 교회에 나타난 것도 믿을 수 있지. 그게 다 예수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믿습니까? 너희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필히 따르리니, 이 전파하는 말씀, 이 복음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믿을 수 있죠. 믿습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심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뭉개진 사람이 절대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여러분 확실한 증거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삼중사역을 하셨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미 4대 성인을 훨씬 능가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사람들은 그 비교해보면 석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해보면 그냥 말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 공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그 정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호메트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석가를 훨씬 능가합니다. 마호메트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안 만들어서 그러는 거지.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지혜나 인품이나
그들이 행한 기적이나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보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드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어.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 프랜시스를 위시해서 성 프랜시스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성 프랜시스의 전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있나?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몸이 공중에 그냥 떠 있었던 사람이야.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떠 있냐 그러면 미루나무 꼭대기 저 구름에서 가려서 안 보일 정도로 몸이 떠 있고 광채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땅에 엎드렸던 사람이야. 응?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와 체험과 성 프랜시스는 기도한 지 얼마 안 들어가면 벌써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경의 인물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하고 얘기하고 있고 딴 사람들이 저거 외식하는 거 아니야? 지가 뭐 기도만 한다고 저렇게 금방 입신해가지고 영의 세계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저럴 리가 있어?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서 딱 입신하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숯불을 가져서 성 프랜시스 발을 찢었잖아. 성 프랜시스 발을 찢었는데 발이 타들어가도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의 영이 몸을 떠나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있게. 성 프랜시스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에 절대로 뒤지지 않아.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성 프랜시스의 생애에 나타났어요. 어느 나라의 회교국에 가가지고 어떤 창기인가 어떤 왕 앞에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거기에 화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 성 프랜시스가 불이 시뻘겋게 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누웠어. 그런데 하나도 타질 않는 거야. 여러분 구른 게 어딨어? 구른 게 어딨어? 구른 게 어디 있긴?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타지 옷도 안 타잖아. 머리 하나 끄슬리지 않잖아.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려면 왜 그런지를 못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세기의 성자 성 프랜시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기의 성자 성 프랜시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열거할 수도 없고 뒤에 쭉 와가지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봐봐. 그분의 인품이나 사랑이나 그분의 어떤 계시적인 거나 그분이 행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얼마나 이게 속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공자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겼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공자를 믿고 어떻게 석가를 믿고 어떻게 마호메트를 믿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얼마나 어리석으면 우상을 믿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면 사람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라고 오신 도성인시라는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 만든 종교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정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고 또 여러분 은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고 그 칼빈 루터를 통해서 다 잘못 들어온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교리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성경적인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은
기독교에만 기적이 나타나나? 우리 절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그건 가뭄에 콩나듯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기독교 차원 정도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 희석시킨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믿으라고 한다. 물론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실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또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이나 마귀나 타종교가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적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들을 몇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난 거라도 교계에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치아에 대한 창조적인 기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거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치아가 아닌 다른 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다른 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들을 소개해드림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3시간 벌써 설교했는데 벌써 믿었어야지.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너무 찔긴 거야. 너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영이 바르지 않은 거야. 그 배후에서 귀신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이고 분명한 사리분별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 논리적이고 이 정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으면 안 믿겠어요? 무엇인지도 안 믿는다고. 근데 3시간에 걸치도록 왜 아직도 안 믿냐고. 마음이 교만한 거지. 마음이 완악한 것이지. 마음이 강팍한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오늘은 반드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는 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가지만 치렀어요. 20가지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창조의 기적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째로 고막이 녹아 20년간 듣지 못했던 분의 고막이 다시 생겨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천안지교회 사모님의 어머니인 이분은 20년 전 중이염 이후 고막이 녹아 듣지 못했는데 치유선포를 통해 귀가 들리기 시작했고 작년에 병원에 가서 고막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15년 전 시신경이 죽어가는 질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점점 시력이 감퇴되어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얼굴이 보이고 글씨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막이 녹아서 듣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고막이 생겨났다. 없는 고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도해 준 사람이 나도 좀 만들어줘. 난 고막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고막이 없어서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고막을 만들어서 듣게 하시고, 믿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없었던 고막이 새로 생겨났다고 의사가 진단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식초로 인해 녹아버린 고막이 생겨나 60년 만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당에 다니는 70대 분인데 10대 초반에 다친 한쪽 귀를 치료하려고 식초를 넣어버리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20년 전 병원에서 고막이 완전히 녹아 수술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고막이 다시 생겨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병원에서 30년 동안 없었던 무릎 연골이 재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새 무릎 연골이 문제인 사람 많죠. 네, 무릎 연골이 재생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네 번째로 30년 동안 자라지 않던 손톱이 즉시 자라났습니다. 이 성도님 어렸을 때 손톱이 빠진 이후로 약 30년 동안 자라지 않아 불편하고 손을 내놓길 꺼려했었는데 기도를 하자 즉시 손톱이 자라나서 반쯤 채워졌고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순구개열 수술로 잇몸이 창조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구순구개열이 뭐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말로 언챙이라 그러는 거 있죠, 그죠? 입이 여기 일부가 없고 이런 분들, 그죠? 이게 구순구개열입니다. 구순구개열 수술로 잇몸이 없잖아요, 그죠? 구순구개열 잇몸이 일부가 없잖아요. 그 잇몸이 창조적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선천성 기형인 구순 9개월로 자가 잇몸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잇몸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드러나 있던 치아의 뿌리를 덮을 정도로 즉각 잇몸이 자라나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짧았던 엄지 발가락이 자라났습니다. 목포지교의 6학년 남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왼쪽 발가락이 확연히 짧아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았던 발가락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심을 박은 다리가 자라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어깨와 팔, 무릎과 발목 사이가 골절되어 여러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오른쪽 다리가 2.5cm나 짧아지면서 몸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았던 다리가 자라나 다리의 길이가 맞춰졌고 어깨 문제도 사라지면서 팔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미가 사라지고 꺼진 볼을 살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또래 집사님의 얼굴에 기미가 있는 것을 보고 치유 선포에 맞춰 기도해 주었는데 기미가 원을 그리며 사라졌고 집사님이 원하고 있었던 양쪽 볼에 꺼진 살이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홉 번째로 큰 사고로 수술 후 닳아버린 인공 고관절이 자라나고 이게 이제 일반 관절도 아니고 인공 고관절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자연적인 치유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인공 고관절이 자라나고 갈라진 인공 뼈가 즉각 붙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 이 남자 성도님은 20년 전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해 고막이 터지고 오른쪽 시신경도 망가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오셨고 17년 전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17년에 2차 치유성회를 참석하면서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5cm나 닳아 짧아져 재수술이 필요했던 인공관절이 2.5cm나 길어지면서 재활치료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9월 넘어져서 인공관절이 갈라지는 사고를 당했고 휠체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권했지만 5차 치유성회에 참석한 뒤 덜렁거리던 다리의 힘줄이부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고 갈라졌던 인공뼈가 기적적으로 붙어서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손상된 각막 내피세포가 초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13년 전 시력 저하로 인해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정기 검진 결과 각막 내피세포가 정상 최저 수치인 2000 밑으로 떨어져 14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뒤 수치가 1600, 1900으로 계속 올라가자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급격히 수치가 떨어져 당장 수술을 하자고 권유받았는데 추석 기간 중 믿음으로 치유대성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의사에게 사정하여 재검한 결과 수치가 2000이 되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막 확진을 받았습니다. 내피세포라는 거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기도받고 가서 보니까 그게 생겨난 거죠. 그게 생겨나서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수술이 필요 없게 된 거니까 확실히 이게 창조의 기적입니다. 11번째는 진주종으로 인해 귀의 기관을 다 드러낸 분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 이 성도님은 10년 전 왼쪽 귀에 학회에 보고될 정도의 큰 진주종이 생겨 영국 스탠포드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주종이 너무 큰 나머지 세방고리관, 청소골, 내이, 외이 등 귀의 기관을 다 드러내게 되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성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고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의 기관들을 새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12번째로 근육병으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아이의 발뒤꿈치가 생기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15살 남자아이 태원이는 선천적인 근육병으로 9살 이후 걷지 못하게 되자 몸의 기능이 퇴화되었고 발 뒤꿈치뼈도 발달하지 않아 모양이 둥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발의 뒤꿈치가 딱딱해지고 뼈가 선명하게 자라나 정상적인 모양이 되었습니다. 13번째로 9번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아킬레스건이 생기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9살 여자의 지원이는 9번 염색책 이상으로 뇌병변을 앓게 되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기거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고 거의 없었던 아킬레스건과 종아리의 근육이 생겨나고 몸의 신경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번째로 51년 전 수술 후 12cm나 짧았던 팔이 길어져서 양쪽이 같아졌습니다. 이 성도님은 51년 전 오른팔에 탁구공만한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 후 팔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왼쪽 팔보다 12cm 정도 짧았는데 놀랍게도 팔이 자라나서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15번째로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달랐던 분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지교의 성도님인 이분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른 유전적 질환이 있어 걸을 때마다 균형이 맞지 않아 발목을 자주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다리 길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체념하고 살고 있던 중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고 발끝을 보는데 갑자기 다리가 쑥 자라나오면서 다리 길이가 맞춰졌습니다. 16번째로 작았던 발 사이즈가 커지면서 두 발의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아틀란타 지교의 성도님의 따님이 양쪽 발의 크기가 맞지 않아 신발을 신으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따님과 함께 치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상태의 사진을 찍어둘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이에 바로 작았던 발의 크기가 커지면서 두 발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17번째로 한쪽으로 치우쳐 굳어진 목이 펴지고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던 가마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중앙으로 옮겨지고 삐뚤어진 입이 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님이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목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머리카락을 봤을 때 가마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입도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기치유 성회에 참석 중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기울어진 머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마 위치가 중앙으로 옮겨졌으며 삐뚤어진 입도 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18번째로 작아서 늘 컴플렉스였던 두상이 커졌습니다. 인천지교회 성도님이신데 두상이 작아 마음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중보집회에서 작은 두상이 커질 것이라는 치유 선포를 듣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같이 선포했는데 두 손에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실제로 두상이 커졌습니다. 또한 손가락에 있던 통증도 사라지고 뭉툭한 모양이 길어지고 얇게 바뀌었습니다. 19번째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피부가 죽고 푹 꺼졌던 곳에 새살이 덮이고 차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천지교의 성도님인 이분은 1년 전 발병한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보건 수술을 위해 실리콘을 삽입했지만 염증이 생겨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푹 꺼지게 되고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살이 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푹 꺼져 있던 자리에 새살이 덮이고 살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암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수술 부위에 사라졌던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20번째로 할렐루야 26년 동안 자궁이 없던 분에게 자궁이 생겨나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도님은 1988년 25살 때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안타깝게 태아가 사망했고 자궁 하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 적출을 했습니다. 그 후 거식증과 요통으로 고통받다가 치유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단단해져 암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병원에 가보았더니 난소뿐만 아니라 자궁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자궁을 적출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자 의사가 초음파 검사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자궁이라고 분명히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궁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딱 들어봐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죠. 이제 우기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사실 그대로만 말을 하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치아 기적 얘기했잖아요. 그래 한 분이
기도를 받다가 자기 혀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패였는데 거기서 이가 새로 생기면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조금이라도 어디야? 아무튼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 뭐 완전히 다 올라왔다 얘기하는, 뭐 간증한 그대로,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외에도 몇몇 간증들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죠? 댓글로 또 많은 간증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참신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증거를 우리들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라고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인데, 그 믿으라고 주신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리고 창조의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해요.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이 전도 설교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지금은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종교 같은 것엔 관심이 없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그래도 난 종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해라. 제발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해라. 왜? 안 죽어요? 지금 100세 시대다 그래요. 그럼 101살 때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명이 늘어났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자신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신이 아니에요. 심장이 멈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진다고, 몸이 썩는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에요. 동물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회해가지고 뭐 다른 거로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동물이 양심이 있어야 선을 행하든 말든지 하지.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데 무슨 윤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회는 허구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그것에서 영원을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전도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전도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옥이 실제로 있다. 그 지옥은 너무 끔찍한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울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전에 천국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금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많죠. 그걸 입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그 손 에스더 전도사님은 가지가 체험한 거를 오래전에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어요. 내가 본 천국, 그래서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후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후 체험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야.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은 거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죠. 죽었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보는 거야. 자기가 무신론자든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야. 사람들이 줄어서 심판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때문에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갑자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높아졌고, 여러분 이제는 반 이상, 지금은 더 될지도 몰라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당한 이런 반 이상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을 것인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문자 그대로 환자의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흉골 위에 가해지는 압박을 통해 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심장 위에 충격을 줘가지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춘 사람은 죽은 거죠. 세상이 다시 뜨면 오는 거예요. 사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죽은 자를 무조건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죽으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임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생될 수 있는 죽음. 소생될 수 있는 죽음. 심장도 멈췄어요. 호흡도 끊어졌어요. 근데 몸의 조직이 살아있어요. 다른 몸의 모든 조직이 살아있어서 심장만 다시 뛰면 살아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살아있는 이 상태가 4-5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4-5분 동안은 몸이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임상적인 죽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뿐만이 아니라 몸의 조직도 죽은 거예요. 몸의 조직까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의사가 살릴 수 없어요. 심폐소생술은 소용이 없어요. 심장이 뛸 수도 없지만 뛰어도 몸이 다 죽었어. 예를 들어서 뇌도 벌써 몇 분 이상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가 되거든.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치명적이 되거든. 다른 모든 장기들도 여러분 다 이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뛸 수도 없지만 뛰어도 소용이 없고, 호흡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살릴 수 없어. 사람이 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대상은 임상적인 죽음에만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것은 모리스 롤링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의 개인 담당 의사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죠. 미국 대통령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 심폐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아주 갈목할 만한 탁월한 책들을 몇 권 쓴 베스트셀러 저자예요.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의사예요. 평생 의사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심장 분야의 전문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의 전문이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다른 회사보다도. 그러니까 매일 죽는 사람을 보는 거야. 매일 죽는 사람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죽음에 관심이 없었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죽음 이후의 경험 같은 거 그런 거 믿지 않았어. 누가 죽음 이후의 경험을 얘기하면 그게 꿈이나 환각이지 그게 사실일 수가 있느냐,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 환자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자기도 인간이고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이제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막 괴로워하다가 곁에 있는 간호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죽을 것 같다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막 낄낄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간호사가 모리스 롤링스 박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와가지고 즉각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멈추지 마시오! 그리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이 충격 때문에 막 붕붕 뜨잖아요. 그게 충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갈비뼈가 나가고 막 부러지는 이런 일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의식이 돌아오면서 고통스럽다고 고함을 질러요. 고통스럽다고 고함을 지르고 멈춰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어 했어요. 되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멈추지 마시오. 너무 이래져. 그래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렇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뜻이군.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 속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그제서야 모리스 롤링스가 처음으로 그 환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표정을, 사람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우면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는 표정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 모리스 롤링스가 난감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오. 나는 목사가 아니오. 그러면서 이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가 또 말을 해요. 지옥에서 나가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 주시오.
모리스 롱스가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막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셔서 내 속에 와주세요. 만일 내 생명을 구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만일 내 생명을 앗아가려 하거든 제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 말을 이 환자가 고백했을 때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고백했을 때 다시 살아났어요. 이후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그를 완전히 살리기까지 6번이나 이 사람이 죽었어.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 이제 생명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런 환자들의 무시 못할 무시무시한 사후체험, 이거는 입신하고 다른 거야. 병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 환자가 종교를 초월해서 본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사후체험의 계기가 돼가지고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첫째로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경험이 서로 매우 유사하고 일정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평소에 두세 사람이 유사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같고 연속적인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거 꿈이 아니구나. 이거 환각이 아니다. 실제 사후의 세계를 보고 온 것이다. 실제 사후의 세계를 본 것이다. 그래서 환자의 경험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세계의 여러 종교들의 경전들을 구해서 읽고 서로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 회교의 경전 코란, 옛 인도의 성전 베다 우파니샤드, 신두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과 주석서인 젠드 아베스타, 공자의 어록, 자이나교의 아가마, 불교의 불경, 일본의 신도 고지키, 노자가 제창한 도교, 논어를 포함한 많은 종교의 경전들, 많은 종교들이 신성시하는 책들을 보면서 그 안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사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권의 책이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이후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책이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의사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환자들의 사후체험 경험과 그게 계기가 돼서 연구한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기독교가 진짜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 종교가 달라도 그런 것들을 막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조금 전에 말한 방법으로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3권인가 4권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 책으로 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설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예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것처럼 성경만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 한 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듣는 이 설교가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나 종교의 교주들과 도저히 비교가 불가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만 한 분이 아니라 기적으로 당신의 모든 주장의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 이것은 오직 오래전부터 기독교에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이 정도 증거를 했으면 당장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 정도 증거를 드렸으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어요? 근데 이 증거 앞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결심받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분인데도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그 반만 되는 증거를 들이댔어도 믿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명한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걸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교만, 당신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세상적인 마음, 그것을 틈타서 귀신이 믿지 못하도록 비호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설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결단했을 때, 지옥에서 둥그르면서 영원히 후회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구가 구조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을 피할 수 있고 천국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바꿔야 될 바로 그 시간이고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번쩍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들을 저희가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이 앞에도 손 드셨고 저 뒤에도 손 드셨고 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빨리 찾아가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분 누가 안 주신 것 같은데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기치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쏟아붓는 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초계파적을 해서 도와온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확실한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초청장이 돼서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길이라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절절하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네가 돌아와야 살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심령에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평생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 우주 만물 자연환경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나의 참신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밝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의 영혼들이 이 메시지,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소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절실한 것인지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전해진 말씀이 빛이 돼서 두드리는 방망이와 망치가 돼서 영혼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 앞에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어떻게 내가 돌이킬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이 세상 신들, 어둠의 영들, 사단의 역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파쇄 될지어다.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누가 있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떠한 신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자녀를 잃은 애타로운 부모의 심정으로, 당자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시간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고 핑계치 못할 이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를 듣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끌려가며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끝나는 날, 인생의 마지막 길, 장막을 벗는 누구나 그 서야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살아나라. 나는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길 원한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아닌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내 아버지의 그 인자와 내 아버지의 그 자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어떠한 삶으로 이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간절히 외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심령, 나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영광이신 나의 아버지, 사랑이신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깊게 심겨져서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소서.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강팍함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어리석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를 듣고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절하는 간법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영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돌이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로 초대하십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치유는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새치게 맞으심으로 모든 치유의 값을 치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각종 암과 고질병과 난치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암세포 또 각종 종양들은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신장과 간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간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고 이 시간 몸에 있는 모든 마비는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적인 기적을 선포합니다. 손상된 장기들 지금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고막은 재생되고 빠지고 패인 치아들은 지금 생겨날지어다. 연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재생될지어다. 세포와 살과 조직과 뼈는 자라날지어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충만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암세포들이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모든 후유증들이 소멸될지어다. 항암 후유증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뼈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흘려 보냅니다. 틀어진 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맞추어질지어다. 골절된 모든 뼈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신경의 마비들이 지금 풀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뇌 종양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로 인한 모든 마비들이 지금 풀리게 될지어다. 감각이 없는 모든 몸의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이 지금 재생될지어다. 팔의 모든 마비가 풀리게 될지어다. 다리의 모든 마비들을 풀어져 걷게 될지어다. 자연스럽게 걷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의 모든 디스크들이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허리의 모든 통증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혈관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혈관 가운데로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지혈증 지금 치유될지어다. 혈관과 혈액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원활하게 회복될지어다. 혈액순환의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혈액의 문제로 인해서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우병, 선천적으로 있었던 모든 혈우병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우병이 치유될지어다. 벽혈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혈구, 백혈구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상실된 모든 조직과 장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잃어버렸던 연골의 문제들 지금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직 수술을 통하여서 상실되었던 그 모든 장기와 조직들을 주님께서 지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유방의 그 문제들, 수술로 인하여서 패인 부분들, 피부의 조직들, 지금 피부와 조직과 살들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이 생겨나게 될지어다. 난소의 문제들이 지금 회복되게 될지어다. 특별히 자궁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 내막증, 자궁의 물호, 혹들, 종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난소의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혹들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종양과 물혹들이 지금 제거되게 될지어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광선의 치료의 광선이 지금 모든 몸과 장기 가운데 지금 부어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몸 안에 퍼져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아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넣습니다. 치유를 풀어 넣습니다. 기적을 풀어 넣습니다.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권능으로 지금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그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뇌출혈, 뇌경색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들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손상된 모든 혈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마의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력이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꽈리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어의 기능들, 감각의 기능들, 운동의 기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즉각적인 치유가 지금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눈의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눈 가운데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명 위기에 있는 눈들, 지금 보이지 않는 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정체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막과 통목의 모든 내피 세포들이 지금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신경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망막세포 변성증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소서. 심장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심장의 이완과 수축 기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심부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체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갑상선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갑상선의 모든 종양과 결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골밀도 증가될지어다. 체내의 칼슘 흡수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가될지어다. 또한 탈모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유전적인 탈모 치유될지어다. 스트레스성 탈모 치유될지어다. 특별히 원형 탈모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피부 두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상된 모든 귀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청력이 돌아올지어다. 돌발성 난청 치유될지어다. 고막이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듣게 될지어다. 메니에르에서 치유될지어다. 입안에 창조적인 기름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치아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생리가 자라날지어다. 빠진 곳에 치아가 생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진 치아는 붙을지어다. 모든 아말감이 금으로 운으로 생리로 지금 바뀌게 될지어다. 교정이 일어날지어다. 악관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턱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잇몸이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입천장을 뚫고 나왔던 어떤 것이든 불필요한 모든 사랑니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발에 기름 붓고 계십니다. 모든 무릎 통증 떠나갈지어다. 족저 근막염 치유될지어다. 관절이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붓기가 빠질지어다. 모든 발에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당뇨로 인한 발가락의 손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증상들과 백신 부작용은 예수님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치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4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분명한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그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울림으로써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국내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안예배 또 435 투증인 전도단 각 지교회 또 아프리카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삼중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력하게 삼중사역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암에서 감기까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영적인 억압과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특히 복음을 듣고 들어도 미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 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줄 맞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